들려주시는 복되신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에 아멘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머리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 교회 머리의 지체가 머리와 함께 머리이신 당신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또 당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당신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날마다 활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온 영혼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들을 복되신 말씀의 제목은 보상은커녕 날마다 빚을 늘려갈 뿐인 것이 죄와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능력의 현실이다. 인간 능력의 현실이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를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늘려가고 있다. 우리 자신의 현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를 해온 내용을 한 1분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먼저 1문과 2문을 통해서 사람이 사나 죽으나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도대체 무엇이냐를 배웠고 3문에서부터 12문까지 12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해야 될 처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지 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고 그 뒤로 이제 12문부터 그렇다면 그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문에도 똑같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사실인가를 살펴봅니다. 12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앞번에 했던 질문과 답에서 사람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런 구원이 과연 가능하냐, 그 구원이 과연 필연적이냐 아니면 확실하냐, 또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은 뭐겠어요? 죄에 대한 보상은 벌을 받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이제 죄값을 치르는 건데 돈을 내든지 벌을 받는 것인데, 아무튼 보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문 이제 전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13문과 14문과 15문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문 이 12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죄에 대해서 보상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방식, 이제 그게 구원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13문이고, 14문은 만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그 다른 누군가가 그저 그런 피조물이라면 그것이 또한 가능하겠는가. 그게 13문이고, 15문에 만일 그냥 그런 피조물이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어때야 되느냐, 중보자는 어때야 되느냐. 그렇게 12문 마지막에서 구원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봤는데, 13문과 14문과 15문은 그 구원을 과연 누가 이룰 수 있느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이 누가 비참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13문에는 우리 자신, 아니면 다른 누가, 14문에는 그렇다면 다른 누가는 어떤 존재, 15문은 정말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특별히 자격이 있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13문에서 15문은 12문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을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문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밑에 각조를 보시면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질문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가,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12문에서 구원이라는 건 죄에 대한 보상이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죄를 또다시 짓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보상이란 12문의 마지막 주제인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죄값을 치르는 거고 형벌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이걸 우리가 이제 해낼 수 있느냐,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구원은 두 가지니까, 구원의 방식은. 첫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순종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가 벌 받아서 그 문제를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형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 그 죄값은 무한하죠. 누구에게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영원한 벌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죄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벌도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고 했을 때 세 번째 각주를 한번 보시면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한 번 받는 것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다음에는 구원받은 상태여야 돼요. 더 이상 벌을 받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죽음, 두 가지 죽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죄의 형벌을. 왜냐하면 받는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에 그냥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지옥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죄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죠. 말하자면 벌은 받을 수 있지만 벌을 받고서 보상이 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을 향한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받음으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보상,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거겠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그것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음으로 벌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당당해지느냐, 완전히 당당해진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받게 된 벌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하여 넘어짐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값을 치름으로 그 죄의 결과인 죄가 있는 상태와 사망에 처해지는 상태,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가 벌을 받음으로 바로 그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귀들과 악한 영들의 결과처럼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피조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진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내용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직면하게 해주죠.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피조되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또 이 세상의 물욕에 대한 것으로 시험을 하고 또 명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신뢰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본성 자체에는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이신 본성이 있으셔서 만들어진 존재요 죄에 떨어진 존재인 인간의 불완전성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이기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형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형벌을 받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또 살펴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것 말고도 그 뒤에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면, 잘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이제 밑줄을 그었는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순종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지금 순종하는 것, 이것은 현재의 의무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것,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명령이죠. 항상 행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을 항상 율법을 따라 행해.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늘 항상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 우리에게 현재의 순종은 의무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을 살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듣는 순간, 알고 있는 순간, 듣지 못하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매 순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거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나서 지나간 죄악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순종하게도 하고 지나간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안 되었거나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종은 과거의 과실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제 잘못한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잘했는데 이것과 비슷했던 어제의 죄 아니면 1년 전의 죄 그것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지금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나간 죄에 대해서 가끔 생각나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리고 회개하게 하지만 너 오늘 이렇게 했으니 지나간 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의 순종은 과거의 과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날 줬냐? 이제는 내가 줄 차례네. 내가 너 줄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늘 하나님께 받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순종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냐면 C입니다. 현재의 순종은 미래에 받을 것에 대한 자격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순종은 그냥 현재의 의미일 뿐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보상할 수도 없고요. 내가 미래에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못할 것을 오늘 열심히 살아서 미래에 잘못할 것 조금 준비해 놓을 수 있느냐, 보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일 뿐이지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올 일에 대해 순종을 하는 것, 못했던 것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남아있죠. 죄로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그냥 죄진 일은 저희들에게 죄가 될 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순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만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대표 기도자 마이크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모든 사람의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느냐? 각오하죠, 결단하죠. 설교를 들으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늘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결단하고 그 의무를 따르려고 하지만 현재의 순종은 커녕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늘려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뭐 갚을 수도 없다고 미리 말하였지만 우리는 갚아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돈을 모으는 것은 고사하고 날마다 빚을 늘려간다는 거죠. 돈을 조금이라도 모은다면 빚을 갚겠죠. 그러나 돈을 조금도 모을 수 없다면 빚은 갚을 수 없고 오히려 빚은 늘어가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빚진 것과 관련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찾아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하도 사람들의 이 숫자를 말하는 단위 자체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뭐 억은 아주 우스운 규모의 가 됐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자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탕감받았는데 채무 해결이다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에게는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던 그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이게 얼마인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밑에 값줄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수량형 기준과 또 뭐 이제 이 기준되는 돈의 단위가 나옵니다. 1달란트 여기 지금 10,000달란트니까 1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건 뭐 로마 시대에 쓰던 화폐의 단위니까요. 데나리온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뭐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6,0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냐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데나리온은 한 드라크마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죠. 성경에 보면 하루 일하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뭐 하루 일당이면 요즘 얼마입니까? 뭐 싼 일당은 한 8만 원이겠죠. 네, 뭐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8만 원은 넘네요. 지금 따져보면. 그리고 뭐 한 10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쭉 따져보면 1데나리온이 뭐 한 10만 원이다 생각해 보면 6,000데나리온은 뭐 6억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1달란트죠.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 얼마겠습니까? 5조에서 6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너희들 빚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얼마 빚졌냐? 야 정진영이 너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5조에서 6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돈이 5조에서 6조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제 하나님께 갚는다고 했을 때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이 5조에서 6조를 갚을 수 있느냐? 뭐 날마다 조금씩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시죠? 한 300 받으시나요? 400 받으시나요? 네, 한 100 받으시나요? 자, 그렇게 모아서 갚으려고 해요. 하루에 빚이 얼마씩 늘어날까요? 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나겠죠.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못 갚는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빚을 되돌려 받을 주인이 그냥 너 빚진 거 내가 없다고 해줄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
하나님, 한번 제가 하나님께 밟았지 않고 참 잘 살아서 구원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도 한번 누려보고요. 제가 뭔가 좋게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물론 당연히 이것은 의무이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난 과거나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또 미리 준비할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가 두 번째 제목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보상,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인 누가 할 수 있는가, 일단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13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교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만 오르내리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옥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죠.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보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정그린 성도, 우리 임진규 성도는 여러분들을 길러준 부모에게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연로해져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그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고 또 미덕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문답에서 제가 이걸 보상이라고 표현을 했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위로라고 표현을 하죠. 위로는 기독교인들만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받고자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자기 자녀에게서, 자기 부모에게서, 돈으로부터,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위로를 받고자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첨가해야 되겠죠. 사람으로부터 근거하는 것은 위로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근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만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람이 위로 못하는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위로는커녕 상처받습니까? 그런 우리 생각이나 사고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에 대한 바른 통찰과 이해와 바른 방향에 대한 탐구,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나오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세계를 허락하시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신의 참된 뜻을 계속해서 바르게 겸손히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구원, 바른 위로라고 할 수 있는, 바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바른 보상을 이룬 자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겠죠.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겸손한 태도까지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반론이 우리에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론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반론은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 자신이 순종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순종을 못하면 우리 자신이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러니 누군가 다른 존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 13문의 결론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여기에서도 인간이 아무튼 스스로 열심히 살아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네 스스로 한번 계획을 잘 짜고 열심히 살아봐. 이러한 가치나 인생에 대한 이해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반론이에요. 삶의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반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론이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죠.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 레위기 18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사자가 순종해야 된다. 네 자신이 순종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다른 누구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벌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 18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이 반론이 맞습니다. 반론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각주를 보죠. 밑에 있는 7번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순종이나 형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형벌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는 다른 이의 보상을 절대로 배제하거나 빼버리거나 또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누구가 해도 돼. 네 아내가 죄를 졌어. 그럼 네 남편이 대신 벌 받아.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는 가르칩니다. 또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또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나 암송아지 또 없는 자들은 곡식가루를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그런 길대로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길들을 허락하지 않거나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 반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반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또다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지 않느냐? 죄책을 진 자 대신. 그러니까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죄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벌을 받으면 된다고? 그거 좀 부당하지 않느냐? 뭐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조금 부당하지 않냐?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내 대신. 난 좀 부당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대상에게 벌을 준다면 벌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왜 너야 안 돼. 네가 와. 죄 졌으니까. 그렇게 뭔가 정의감에서나 벌을 당하는 입장의 어떤 부당함에서나 이건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는 첫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단 벌을 주는 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벌을 주면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자가 무죄할 경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존재 같다면 야 너는 무슨 네 죄도 갖고 있는데 남의 죄를 해결한다 그래? 네 죄부터 해결하고 와. 예,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신해서 벌을 받는 그 자격은 되는구나. 예,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뭐라고 할 말씀이 없으시겠죠. 자, 이 자격이 있다면 이 일은 이 모든 대신해서 벌을 받는 행위는 양측 모두에게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자가 죄책을 진 자들과 동일한 본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 조건까지도 합해진다면 벌을 내리시는 분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가서 벌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 원래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신해서 강아지가 벌을 받거나 또 아내가 죄를 지었는데 남편이 가서 벌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두 가지 경우에서는 본질이 같을 수 있고 본질이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어렵죠.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사람이신 분이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분이 간다면 그래 네가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뭐라고 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 그러면 억울하잖아. 왜 네가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 그래? 나는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자가 자의로 자기 자신을 보상으로 드릴 경우 그럴 경우는 벌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동시에 갖춰져 있을 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왜 네가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 그래? 죄를 지은 저놈이 벌을 받아야지. 너는 자격도 안 되잖아. 또 너는 기분도 나쁠 거 아니야. 왜 그래? 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기뻐서 왔고 또 왔는데 아무런 죄도 없고 또 대신해서 벌을 받는 존재와 모든 것이 똑같아. 본질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내리실 분은 그래 네가 대신해서 벌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벌을 받는 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입장에서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고 나서 조금 이상해졌어. 뼈가 부러지거나 뭐가 어떻게 되거나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서 계속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했으니까 뭐 기쁘다고 쳐봐요. 그러나 어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괴롭고 살아가는 사람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려면 대신해서 벌을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여전히 완전해야 돼요. 아니, 벌을 받았는데 더 좋아졌어. 그러면 너무나 위대한 일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일이 아무렇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 되려면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자 그 자신이 형벌을 능히 견디며 나올 수 있는 경우, 이 경우까지 있다면 벌을 받는 입장에서 이 일은 너무 신나는 일이죠. 예,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아까 우리는 견딜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나올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자신이 그 벌로부터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조건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을 경우, 사람을 대신해 벌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한번 벌 받으면 그냥 지옥에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이분은 지옥에 내려갔다가 나오셨잖아요. 사도신경 조문에서. 자, 근데 한 가지, 이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을 대신해서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랬는데 딱 갔는데 그냥 죽어서 사라졌어. 너무 감사한데 불쌍해. 그러지도 않고 완전히 다 해결하고 나서 더 위대해졌어. 자,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존재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아직껏 내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는데 자,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스스로 영광을 받고 스스로 위대해지고 통치자가 되는 교만함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염두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대신해서 벌 받는 분이 이 네 가지 목적을 갖춘 데다가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 목적을 이룰 경우.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신들이 구원 얻은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자원함의 일들을 이루었으니 감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분,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분의 그 일들, 그 형벌은 결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정의를 벗어나거나 하지 않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복음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 나가게 되겠죠. 과연 우리의 중보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신 건가? 반론을 통해 조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도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모순이 전혀 없으며 논리적으로 완전한 귀결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짝 계속 알아가겠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제가 제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낮과 같은 신앙생활과 밤과 같은 신앙생활의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을 쫓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자 도전이자 또 약간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쭉 기도드리며 찾아보다가 제가 오래전에
설교, 예비 설교 자료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눈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으로 그대로 작성한 거예요. 조금 이제 줄이기도 하고 빼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 연속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밀하게 나눠보면 먼저 A,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개념,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B,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35절은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장 36절에서 40절 C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그 이후 최근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어떤 이들의 예, B 단락이 구약의 예라면 C 단락은 신약의 예겠죠. 그냥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예,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을 견딘 이들, 현재 자신들이겠죠.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를 제가 이날 D,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이자 창시자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 제가 주장하는 바로 보자면 이 전체의 내용은, 주제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말한 다음에 믿음을 살아냈던 예가 나오는데, 첫째 구약의 사람들, 둘째 신약의 사람들, 셋째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거야.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관해 정말 괜찮은 증인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좋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형이나 누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나 간증자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 같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본보기로는 삼지 마십시오. 나 아버지처럼 믿어야지, 나 엄마 같은 신앙이 돼야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때로 실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술에 취해 벌거벗은 줄도 모른 채 잠을 잤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하나였던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을 본보기 삼아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장로한테 상처받았다, 회장한테, 어떤 집사한테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라고 간곡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낮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고 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스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눈에 오로지 주님만이 보이는 분들은 낮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태양이 지면 보잘것없던 빛을 내던 별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스타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에 태양은 없고
별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저는 이것을 밤과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밤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실족하기 쉽습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바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신앙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ing에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키워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제가 해시태그를 해놔서. 그래서 제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걸 가지고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동안 와서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하나님과 지체들 사이에서, 제 영혼이 포함된 지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제가 서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었던 내용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동안 볼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요약지를 가지고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는 못 봤죠. 온가족 함께 주일 예배기 때문에. 그 전주에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진규 성도가 미리 이렇게 읽고 있구나.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기입니다. 묵상하고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진 성도가 읽고 있는 거야. 제가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 가져오면 그냥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아유, 미리 읽고 있는 거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안 하면 그렇게 대답 잘 못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데 또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계속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아까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가 몇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면 남은 자 소수가, 그루터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정말 보배같이 아주 많은 영혼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을 영광으로 살아가는 아주 복된 인물로 세워주시옵소서. 정근희 성도, 임진규 성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진규 성도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서로 어떤 지체들이 저를 포함해서 귀감이 되고 정말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좀 진실되게 말하면 아주 악한 모습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아주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그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만 해요. 그리고 오로지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비록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체로서 서 있는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
그 앞에 것을 빼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지 않든지 아니면 그 상처 가운데서 잘 일어나든지 할 거예요. 아니면 핑계를 대지 않든지 아니면 변명거리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변명거리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참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도 주님만을 소망하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늘 소망하고 그분을 늘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감정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갈망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과정이자 믿음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를 본받아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일에 회피거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나를 보고 실망하냐? 예수님 바라봐야지. 괜찮아. 그렇게 말할 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시면서 낫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8장 찬양을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본보기시오, 믿음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시조이시오, 믿음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존귀가 당신께 당신이길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 지금까지 당신의 은혜로 왔사오니 영원이신 당신의 은혜로 영원까지 당신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신비와 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당신 앞에 감사하며 죄의 권세에 눌리지 않으며 피 흘리더라도 싸우며 그렇게 당신께 영광이 되고 당신의 영광으로 살아가며 당신을 영광 삼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이 교회와 우리 각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저희들 삶이 당신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과 이 땅의 삶까지 돌봐주시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제게서 구원의 목적인 거룩과 영광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모든 참된 자녀들 위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목장 온세미로 교회 위에 이 교회가 씨앗이 되어서 사람 적은 형제교회들을 섬기는 선교단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